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비추어 볼 때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개선장군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또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을 만나러 서둘러 돌아가는 이런 모습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들은 서로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는 우리가 대충 느낌과 분위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유쾌하거나 신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니까, 그 말씀 보니까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대화는 좀 심각한 대화이고 뭔가 좀 슬픈 대화, 이런 우울한 대화를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면서 그들은 뭔가 심각한 충격과 절망감을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꿈꾸고,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여자들 몇 무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자들도 놀랐지만은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직접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들이 좋아했다라든지 환호성을 올렸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좀 뭔가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퍼하고 심히 근심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기뻐하는 흔적을 우리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의심했죠. 의심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이런 모습으로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슬픔과 실망에 빠져서 이제 자기들이 걸어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가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좀 궁금했던 점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을까? 저는 그 이유를 그들이 가야 될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 있죠? 그 길,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누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은 왜 자기들이 걸어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처음 출발했었던 그 목적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가게 된 걸까요? 첫째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자,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예수님이 어느새부턴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얘기는, 이건 우리가 국문학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가린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뭔가에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들의 눈은 지금 무언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가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지자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길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신봉사가 눈이 어두워져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도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서 결국 낙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신앙의 길에서 우리도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엠마오는 물론 이 두 제자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곳은 주님과 함께 원래 가려고 했었던 목적지는 아니죠. 원래 주님과 함께 나가려 했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했었던 목적지에서 벗어나서 지금 아주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나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눈은 곧 마음의 창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눈은 곧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결국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 있죠.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시력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시력. 우리에게는 이 주님을 보는 시력이 건강해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력,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 우리가 이런 시력이 다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선악과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없었죠. 여러분, 바울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신적이고 안목적이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 너무 큰 욕심을 우리가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너무 큰 마음을 두고 또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은 옳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때로는 내가 없더라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신 것이 부족하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가 없어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따라 이럴 때 보게 되면 많은 성자들이 거의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도하는 이런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자기 눈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에서 성도들인 우리들이 나가야 될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눈을 분명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길을 벗어난 이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두 사람은 예수께서 너희가 주고받으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자 두 사람은 갑자기 슬픈 빛을 띠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욕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 갑자기 얼굴에 슬픈 빛이 띄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살아가는 예수님이 생각이 번뜩 나서 슬픔에 빠졌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는 타당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3번씩 말씀하셨죠.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그 말씀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잘못 얘기하셨나 보다, 혹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다 보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픔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것은 잘못된 말로, 오해로 여겨지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에 빠지고 결국은 걸어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주옥 같은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내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닥쳤을 때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들은 말씀에 대해 믿음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닥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이지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안 믿어져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들은 후에 믿어져야 거기에서 영생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우린 들어도 이상한 소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슬픔에 빠진 거예요.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저 엠마오, 과거의 나의 삶으로 실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나온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한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굽은 아무리 그곳이 그리워도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엠마오는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떠나온 것이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이고 과거의 습관과 죄의 습관이 있는 자리라면, 예루살렘은 주님과 함께 했던 자리이고 사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바로 저 예루살렘 구원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지.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그들이 엠마오를 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인식. 내가 목적지가 어디다. 내가 서울 간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간다. 제주도 간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그 길을 계속 가는데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목자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입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 한번 가보시면 그 환상이 싹해져 버리죠. 그 엉덩이에 지저분한 거 붙어있는 거 보면은 깨끗한 모습이 전혀 아니죠. 더군다나 사실 양은 순종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도 센 동물입니다. 양은. 그리고 시력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봐요. 불과 한 1m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항상 떼를 지어 다녀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양을 엉덩이를 보면서 쭉 따라다니고 일렬로 따라다니죠. 그때 맨 앞에 양은 누굴 보고 갈까요? 목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맨 앞에 양은. 근데 목자의 모습도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럼 목자의 이 양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당신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인 제자들에게 목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 목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목자가 없으니까. 왜 길을 인도할 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양과 같은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것이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죄의 길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목자된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목자된 예수를 잃어버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각자의 길, 자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은 올바르고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갈 길을 잃고 지금 고향으로 낙심해서 슬픔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Way to Salvation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 Way to Salvation은 우리말로 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했었던 그 길로 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로드맵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더라도 금방 우리는 잃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가야 할 길을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또 성도들도 목자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쉬시는 분들,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핑계 대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 예배도 안 들으시는 분들, 이것저것 웹 서핑하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구원으로 가는 분명한 길, 이 길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Way to Salvation,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디로 들어가라, 어느 길로 가라,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요. 가기가 싫은 거죠. 싫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도대체 좁은 문은 무엇이고 좁은 길은 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수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길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도들 중 일부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쉬워 보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는 2021년 첫 주, 새해 첫 주를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2021년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설교 잘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잘 참여하시면서 Way to Salvation,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분명히 아시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구원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로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구주시로
우리는 2020년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반면에 너무 힘들고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암초에 걸려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이렇게 힘들었던 2020년도 이제는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일은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보다 주님께로 향한 구원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에서 떠났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올바로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 우리 또한 새해에는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또 아버지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길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올바른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온전히 세움받아 싸우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모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깨달아 저들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구원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엠마오를 향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길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고 걸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과 이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